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위험도 우리를 깨트릴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함께하시며 어느 곳에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없고 또 함께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곳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마음 아프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안고 가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소망을 두며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이 두려운 시국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수요일인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철로역정 41번째 샛길 초원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본문은 이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도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요, 우리도 기뻐해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기뻐하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인생은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상태가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기뻐한다. 야, 이거는 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환난과 기쁨은, 즐거움은 연관된 단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환난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중에, 괴로운 중에 본인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러 다니는 바울 사도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그것과 기쁨과는 상관없지 않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 이게 내가 주의 일 하자고 열심히 하는 건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어야 되냐고 항명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가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환난은, 이 어려움은, 이 험한 길은, 이 괴로운 인생길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성경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근데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빽이 있어, 그냥 뭐 내가 살려면 참아야지. 여러분 이걸 수동적으로 참는 것을 오늘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실 그 뜻을 찾기 위해 기다린다는 뜻이 바로 이 인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뎌야지. 코로나19 있으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어디 숨어가지고 그래 이때만 잘 지내가라, 이게 인내가 아니라, 그런 건 인내가 아니고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단련해 나가실까 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참는 것, 그걸 오늘 성경은 인내라고 해요. 그 인내가 4절에 뭐를 만들어내냐면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 이러니까 인내가 연단을 한다. 여러분 쇠를 뜨거운 불에 넣었다 뺐다, 찬물에 넣었다 뺐다, 그러면 열심히 두들길수록 쇠가 어떻게 진다고요? 단단해진다고요. 그걸 연단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어려움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뺐다가 하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튼튼해진다, 어려운 건 별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만들어내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의미의 연단이 있고요.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그 소망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어려움이 불평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더욱게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으로 한국교회를 더 새롭게 하실 거라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은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지난주에 생명수 강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백합화를 보면서 몇 날 며칠을 쉬던 그들,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강과 떨어져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길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길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군요. 소망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게 좋은 길이 끝이 나니까 매우 아쉽네. 아니, 너무 좋은 길에 있었으니까, 그죠? 생명수 강가에 푸른 초장에 그렇게 쉬고 그렇게 달콤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세상에 주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편안하게 쉬던 그곳을 떠나 이렇게 또 험한 곳을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덜컥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은 갈수록 거칠고 험했대요. 아니, 좀 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험한 길이 계속 되었어요. 발에 물집이 잡혀서 더는 못 걷겠어요 하고 뒤에서 막 소망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크리스찬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틀림없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 나올 거예요. 우리 좀만 더 참고 올라갑시다. 그러고는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 후 그들 앞에 길 왼쪽으로 초원이 나 있고 초원으로 넘어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허락하신 그 길은 여전히 가파르고 여전히 돌고 여전히 험한 길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바로 옆에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초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단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길이 바로 초원 샛길이에요. 초원으로 넘어가는 샛길. 이 초원이 우리가 가는 길과 나란히 뻗어 있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험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초원 저 끝이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험한 길 말고, 아니, 이왕 가는 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지 말고 이렇게 샛길로 빠져서 초원으로 가면 너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바라던 대로 여기에 평탄한 길이 있네. 자, 여기로 이제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소망이 아니 하지만 그 길로 갔다가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길은 아닌 거니까. 그렇지 않니? 그럴 것 같지는 않네. 이렇게 본래길을 따라 나 있지 않나. 본래길 옆에 초원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 길 따라만 가면 특별히 나쁜 길은 아닐 거야. 그렇다면 같이 가볼까요? 두 사람은 울타리를 넘어 초원의 오솔길로 들어섰어요. 그들의 발이 매우 편안해졌음을 느꼈어요. 아유, 뭐 이 정도면 참 걸을만 하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길에서 그들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보시오 하고 불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헛된 확신이었대요.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하고 헛된 확신에게 크리스찬이 물어요. 아유, 천성문으로 가는 길이죠. 당연히. 그것 보게나 내가 뭐라고 했나. 이제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하고 소망에게 크리스찬에게 얘기합니다. 나만 따라오면 천성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두 순례자는 앞서가는 헛된 확신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천천히 걸어서 언제 천성 가겠다고 나처럼 쉬지 않고 가야지.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 헛된 확신씨가 보이지 않네요. 그러게 날이 칠같이 어두워졌군. 그때 으악 소리가 들리며 앞에 가던 헛된 확신은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됐대요. 그 웅덩이는 그 땅의 왕이 헛된 확신에 빠진 바보들을 잡으려고 파놓은 웅덩이였대요. 거기에 헛된 확신이 빠지고 말았어요. 헛된 확신씨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들려오지 않아요. 소망이 말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소망의 물음에 크리스찬은 자신이 소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번쩍거리며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무섭게 내리쳐서 물이 삽시간에 불어나게 되었대요. 그냥 가던 길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할 줄은 내가 미처 몰랐네. 아니,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제가 좀 더 분명히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크리스찬이 자네를 위험에 빠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나를 용서해 주게.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네. 형님, 용서라니요. 이번 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자네 같은 형제와 함께 가게 되어 감사하네. 어서 서둘러 돌아갑시다.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돌아가는 길은 무척 위험해졌어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뭘요? 바른 길, 올바른 길에서 샛길로 빠지는 것은 그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샛길에서 다시 바른 길, 옳은 길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존 버년이 꿈속에서 깨닫게 되었대요. 오늘 안에 계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 물이 많이 불어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군. 일단 비 피할 곳을 찾아야 되겠어. 마침 이곳에 동굴이 있으니 날이 셀 때까지 여기서 쉬었다 가세. 네, 형님. 옷이 흠뻑 젖어서 우선 불부터 피워야겠어요. 그리고는 둘이는 불을 피워놓고 그만 잠이 들었답니다. 샛길 초원이 뭐냐? 빨간색 같이 읽어볼게요. 집에서 읽으세요. 시작. 크리스찬과 소망은 매우 험한 길을 만났다. 아니, 그 생명수 강가의 그 좋은 길, 좋은 땅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험한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함을 받은 후에 험한 길을 만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누리고 감격하면 그냥 좋은 일만 막 계속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좋은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갈수록 신기하게도 우리는 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이렇지?
아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갖게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과 관계가 더 이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욕먹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새롭게 함을 받은 후에 험한 길을 만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3층 천까지 올라가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남을 바라보는 근데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게 있는데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3층 천에 올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인데 아니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건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판인데 내가 지금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말이나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고 그 가시가 우리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3층 천 올라갔다고 사람들 함부로 깔보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험한 길을 만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험한 길을 만나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되게 실망을 했어요. 어려움이 지속될 때 실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로 멈추잖아, 그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길 잘 달려가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뭐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여러분 이건 정말 저기 초등학생이나 신앙의 유년기나 하는 생각들인 거예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론 스스로의 지혜를 따라 쉬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쉬운 방법이 항상 최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길 주시고 때로는 쉬운 길을 주시지만 그러나 항상 쉬운 길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초원 샛길은요, 첫째, 빨간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순례의 길 왼편 샛길 초원을 발견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길 때문에 막 실망한 상태고 지금 마음도 막 소심해 있고 사실은 입 밖으로 지금 막 발도 아프고 막 저기 물집도 잡혔고 더 걷기도 힘들고 지금 너무 어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샛길을 보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실은 괜찮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더 회복시키실 거야 할 때 우리는 불법과 편법, 아니 꼭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편한 길, 쉬운 길에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만 우리의 불평과 생각이, 우리의 심리가 이미 기울어져 있어서 샛길을 만나자 그 샛길 또한 하나님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샛길로 간다는 건 뭘 말하느냐? 원칙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험한 길이든 뭐 힘든 길이든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었고 중간에 얼마나 이상한 상황도 있었으며 낙심할 만한 여러 조건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초원 샛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행동이 가져다 주는 거죠. 스스로를 위해 샛길 초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새길 초원으로 이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서게 됩니다. 천성길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지금 울타리를 쳐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 수없이 많은 규례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어떤 거는 에이 이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겨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울타리이기는 하나, 그 울타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넘어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을 의미해요. 왜? 지금 너무 힘드니까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그런 거 잘 하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좋아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어떻게 하실까?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울타리를 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과 인내를 위하여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인내를 위해 기도를 하라란 말은 잘 참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이 어려움 또한 기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인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새길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 하나님, 이래도 괜찮을까요? 여쭤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얘기하신 하나님, 또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세요. 안타깝게도 크리스찬과 소망은 너무나 험한 길을 올라오는 바람에 그만 하나님께 여쭙지도 못했고 인내를 위해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넘게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거짓 확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짓 확신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의 기준과 상상에 의해서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거짓 확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굳게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개 중에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별 관심 없어요.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수요예배 가서 말씀 들으면서 그냥 좋은 얘기처럼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에 사는 자기의 경험과 목사님이나 아니 누가 얘기하는 뭐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합쳐서 마치 이게 성경인 양,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개 중에 있어요. 신앙에 있어, 기도에 있어, 말씀에 있어, 묵상에 있어, 뭐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뭔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를 자기 혼자 판단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거짓 확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확신은 자신의 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헛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확신하는 건 그건 헛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오류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 확신을 주어 멸망하게까지 해요. 나 따라오세요. 천승합니다. 나만큼만 하세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놓고는 그대로만 하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은 욕심으로 편한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름이 거짓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 말에 속아요. 나만 따라오면 천국 간다는 소리 듣고는 봐라 우리 잘 들어왔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거짓 확신은 험한 길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며 자기 부정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크리스찬과 소망의 의무였어요. 험한 길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또 뭘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릇이 된다고요. 그런 그릇이 되니 당연히 뭐가 보인다?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바람 불어와도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담을 만한 연단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험한 길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인내를 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용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고난을 버리고 무시하게 되니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은 모르겠고 하여튼 나랑 우리 가족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육신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고 거짓 조언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아닌 쉬운 길을 크리스찬과 소망은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앞에 있는 거짓 확신이 그러했어요. 그런 거짓 확신은요, 구덩이에 떨어져 몸이 찢겨 죽습니다. 이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인도해 나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게 되자 초원 샛길에서 그만 그들은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바깥으로 넘어가는 게 되게 편해 보이고 되게 괜찮아 보이나 결국 만나는 건 폭우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 폭우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자, 폭우를 만나게 되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 인도했다고, 내가 당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초원 샛길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하고 만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었고 내가 편한 길 가려고 그만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발 나 좀 용서해 달라고 소망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요, 소망은 또 뭐라고 한다?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감사해.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용서까지요. 우리 그냥 같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 사람이 다시 겸손해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잘못된 길을 갔다고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겠지. 뭐 괜히 뭐 한다고 또 잘못했다고 괜히 얘기하면 나도 잘못하는 사람 되고. 여러분, 그냥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 크리스찬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고 여겨질 때 곧바로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또 다른 소망도 대단한 거예요. 충분히 비난을 할 만한, 내 당신 따라와서 지금 이 고생을 당하는 거야.
그래도 아무 할 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 나도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형님 이 길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러지 못했고요. 형님 이 길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또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우리 기대해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셨다면 용서를 구하시면 되고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듯 형제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겸손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예전에 너네가 가던 그 길로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거라. 이제 뭐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원 새길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 빨리빨리 좋은 길, 편한 길 찾다가 그만 귀 속에 들리지 않게 된 중요한 원인은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그 음성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셨겠어? 말씀 그 길 위에서 그 길 아니다, 그 길 아니다, 그 길 넘어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계속 크리스찬과 소망의 마음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자, 그리고 그 잘못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자,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믿음이 힘을 얻게 되어 순례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에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리고 2주에 걸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요? 기억을 잘 하느냐.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나를 먹이고 입히셨던 그 중요한 사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기억해내는 사람만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그지, 그때는 이보다 더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은혜로 잘 견디게 하셨어. 이 또한 그를 하실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인내도 생기고, 그러면 연단되어지고, 그러면 소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이. 6번째, 초원새길에서 돌아가는 길은 오는 길보다 더 큰 고통이다. 기억하세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될 것 같고 내 판단대로 살면 수월할 것 같아서 우리는 꼭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나. 그러나 그렇게 가는 길은 쉬우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 길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폭풍도 만나고, 아니 이게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텐데 거인도 만나고 절망거인도 만나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커다란 괴로움을 다 겪고는 그리고는 아마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죄의 결과가 지독하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더욱 미워하는 기회가 이 초원새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좀 빠져나오려고 했더니 폭풍 후에 그만 너무 빨리 밤이 되는 거예요. 곧 밤이 되어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에서 이탈했을 때 어둠이 곧바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헤매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좀 하다가 오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더 못 오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초원 샛길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샛길 초원의 교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빨간색 시작. 고난 가운데 자기 부정하는 의무를 행치 않고 그리스도 외에 피난처를 찾아갈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어도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 힘들어도 말씀 따라 쫓아가는 것. 어려워도 괴로워도 그 말씀 안에 있는 것. 왜?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 고난길에서 쉬운 길을 찾으려는 욕망과 자신의 인간적 방법으로 어려움을 면하려는 것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는 것 자체를 부정하셔야 돼요. 요즘 큐티 하십니까? 매일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앞에 둘 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여쭈어보면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갇혀 있으시기도 하고 활동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실까, 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연단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책임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며, 또 관계와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앞뒤 좌우 막아 사면 초가인 것 같은 상황일 때도 있으나, 하늘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시고,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길 위를 걸으며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능히 이겨내고 함께 걷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각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의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서귀포 제일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은혜로 붙잡으시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이 고난과 힘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번 시기를 통해 깨어지고 또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원 새끼를 향해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편한 길을 찾으려고만 했었던 그 가정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했던 우리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방향과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걷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과 시기 가운데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 두려운 마음과 걱정보다는 의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들을 소망으로 이겨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많은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대구와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기전을 통해,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 왜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또 신천지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깨어 부숴 주시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오며 어려운 상황에 인간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연락하시사 하늘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하나님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더욱 깨어있게 하옵시고 이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욱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시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 편해 보이는 초원 샛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비록 험하더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